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피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의욕과 기대로 하루를 맞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자리에도 주님이 계셨고 잠잠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몸의 약함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과 어울리며 크게 웃고 떠드는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또는 깨닫지 못한 모든 순간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분주함, 내 두려움, 내 즐거움, 내 연약함, 나의 외로움에 집중하느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껏 일을 추진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말을 맞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잔잔히 더듬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던 순간에도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부터 새롭게 권사의직을 맡게 될 후보자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건강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몸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도구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깊은 첫사랑이 더욱 깊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견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새 역할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부모를 따라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자리가 바뀌고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그들에게 혼란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또는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고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을 마음을 나누고 좋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삶의 소소한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넓은 세상을 접한 것이 그들 인생의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세상을 크게 보고 사람들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삶으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며 선교사역을 돕고 돕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징후가 나타나게 하시어서 희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주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넘어져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곧 건강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양관에서 가정예배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모이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행을 돕고 다양한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한없는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고민하며 또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시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또 그 모든 우상들을 부수어내고 없이하고 없게 하고 그리고 또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 징벌을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아니었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분노했고 그리고 모든 신상을 다 갈아서 없애버렸고 그리고 또 많은 그 관련된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처리를 했을까 하는 상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떤 계획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벌을 내리고 내가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분을
풀게 하고자 했던 모세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모세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단계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들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극적인 기도를 드렸죠. 반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놀라운 기도를, 응답되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정말 가관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벌을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결정해서 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나름대로 구해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초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했던 그 모세의 모습과 또 오늘 지금 읽어내려가는 이 모세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모세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도리어 그보다 더 자기는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있다. 리더로서의 어떤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김은 빠지지만 30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더 흥미롭고 또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을 징벌하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일,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를 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반신반의하는 말이죠.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저 내가 이야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 다 용서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겸허한 마음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자동 삭제 이렇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자동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자동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말만 하면 그냥 yes 지워버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종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노라. 해 주실 수도 있고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기도했으니까 용서됐어.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기도했으니까 다 그냥 지워졌어. 자동이야. 한번 얘기했으니까 끝난 거지.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요청을 받으실 때마다 죄를 없애 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 완전하게 지워주실 의무나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31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하나님께 죄과를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말씀도 드렸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죄의 내용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와 같은 모세의 그 고백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회개의 기도를 아주 모범적인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아주 모범적인 회개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면 이 회개의 기도가 중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거 대단한 기도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기록하신 책이라는 이 부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은 40편 7절, 56편 8절, 69편 28절, 그리고 87편 6절, 136편 16절, 이사야서 4장 3절, 그리고 34장 16절, 65장 6절,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너무 빠르죠?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책이라는 기록된 책 또는 생명책 이런 용어를 넣어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곳에 이후에 이 책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신약에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계시록에는 또 많죠. 첫 번에 나오는 것이 3장 5절에 나오고 많은 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 비슷한 내용들을 거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비교가 되는 말씀이 하는 것 더 있는데 한번 볼만한 것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흙의 기록이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은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것과 흙의 기록이 되는 것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흙의 기록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끝났다. 그런 의미겠죠. 흙만 그 원자를 알고 그 기호를 알고 그의 존재의 흐름을 감지할 뿐 그 어떤 곳에도 그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책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교가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생명책에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69편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리고 싶은 분들 참 많죠. 때로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분들이 생명책에 쓰여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참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 이건 저를 또 향한 또 분명한 엄격한 잣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아주 간절한 안타까운 그런 기도죠. 여기 지워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펼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하고 붙잡고 자기의 이름을 연결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기도대로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네 이름은 뺄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사실은 원래 원하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네가 그렇게 기도했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주고 네 기도처럼 네가 말한 것처럼 너의 이름은 내가 빼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사실상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리고 너의 이름도 지우지 않을게. 이게 제일 좋은 결과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도 지우지 않을 거야. 이것은 서로 별개야.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이름은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선택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있는 그대로 존속될 거야.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 너의 이름은 또 그것에 의해서 빠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너의 이름을 가지고 네가 너의 이름을 가지고 너의 민족을 중보할 수는 없어 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그런 중보를 내가 너의 이름을 걸고 하는 중보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말씀은 모세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4절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응하는 날은 다만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내가 보응하는 날, 내가 언제든 그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실 것이다 라는 아주 엄격한 말씀을 지금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해라. 너의 임무를 감당해라 라는 별개의 그런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됐는데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진멸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할 때 쓸어버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응답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걸고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용서하실 것이죠.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보되는 겁니다. 이 용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어떻게 치셨다라는 말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겨져 있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중보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두 양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역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